오늘은 열왕기상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지난주에는 불을 구했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어요. 불로 응답하셨고, 그 영적 놀라운 승리를 거둔 후에 엘리야가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갈멜산 다시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히 비가 오도록, 비가 내리도록 기도합니다. 자, 41절을 다시 보면요. 41절. 갈멜산의 승리 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실은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어요. 구름 한 점. 근데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가 있다고 말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엘리야는요, 지금 징조가 보이지 않지만 그는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비가 올 거다. 이제 큰 비가 내려올 거다. 그래서 그 비가 오도록 엘리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죠? 증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믿으면 들리는 것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요, 믿음으로 듣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야가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으로 큰 빗소리를 엘리야는 이미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합에게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식사하소서, 식사하소서. 가서 식사하세요. 밥 먹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오늘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 스토리는요, 사실 오늘 아침부터 일찍부터 진행된 일의 연장이에요. 그죠? 29절로 한번 가보세요. 29절에 가보면 그 영적 전쟁 때 아침부터 점심 지나서 저녁 때까지 바알 선지자들이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리고 오후에 해질 무렵이 돼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때 기도했어요. 불이 임하도록 하나님 불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이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긴박한 이 상황 속에서 또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시냇가에서 죽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먹었겠죠. 엘리야뿐 아니라 아합 왕도 그렇고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이제 아합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 됐어요. 비가 올 거니까, 비가 쏟아질 거니까, 큰 비의 소리가 들리니까 가서 식사하십시오. 먹고 마시소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엘리야의 이 말을 듣고 아합 왕은 밥을 먹으러 갔겠죠.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도 얼마나 피곤할 텐데, 사실은 누가 더 힘들겠어요? 그 영적 전쟁을 벌였던 엘리야가 제일 힘들 거 아니에요. 그도 시작할 것이고 그도 힘들 텐데, 근데 엘리야는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로 가죠?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왜일까요? 그에게는 아직도 남은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비가 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기도하는 일. 여러분, 이게 약속을 받은 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영천 땅을 위해서,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약속에 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다시, 그죠? 밥도 먹지 않고 말이죠, 올라갑니다. 가서 다시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말씀해 보니까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요. 자, 여기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자세가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세는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엘리야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간절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간절하면요, 우리 몸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여러분 가정에, 정말 나에게,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될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누워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합니다.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요, 무릎을 꿇고요, 두 손을 들고요, 엎드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이 자세, 이 모습은요, 지금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질문이 생겨요. 엘리야의 마음이 왜 아직도 이렇게 간절한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이렇게 간절하죠? 방금 전에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엘리야가 영적인 대단한 승리를 거뒀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과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요. 바알 제사장 450명을 시내가에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엘리야는 조금도 긴장을 풀지 않습니다. 조금 더 방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아까 불을 구할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 이유를요, 저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오늘 야고보서 15장 17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여러분 스크린을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죠? 기록된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어떻게 됐어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다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주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설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에 찾아온 그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시지 않은 사건이 무엇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모든 가뭄의 시작은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엘리야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 왜 자기 민족에 가뭄이 오고 그래서 고통이 오도록 차라리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는 더 유익이고 그게 더 복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에 엘리야가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근거가 신명기서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말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에 의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숭배하면 내가 하늘문을 닫을 거라고 하신 그 약속, 그걸 붙잡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안 오면 너무나 큰 고통을 받을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엘리야는요, 물질적인 안위보다도 영적인 은혜가 그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3년 동안이나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또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서, 엘리야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이 민족이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받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를, 그 백성을 바라보는 엘리야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면서 엘리야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아, 꽃이다 그랬을까요?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18장 1절이에요. 1절로 한번 가보십니다. 18장 1절 가서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에게 말하라, 그 말이죠. 내가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인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게 아니라 바알이 비를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 우상 앞에 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벌인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그 사건을 통해서 증명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런 누구의 주권입니까? 비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왔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3년 반의 기근을 끝내고 이제 비를 내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어련히 주실까? 그러면 엘리야도 좀 아합 밥 먹으러 갈 때 좀 같이 좀 쉬면서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면서 식사하면서 비가 오기를 그냥 그렇게 편하게 좀 기다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요, 엘리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 분명한 말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밥도 안 먹고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거기 가서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고 뜻이야. 그러면 근데 이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시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는 자일수록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야, 비가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이스라엘에 비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비가 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지난주에 봤었잖아요. 그 약속이 어디에 있다고요? 신명기서에 있어요. 신명기서. 오늘 이따 우리 오후에 신명기 개요를 볼 텐데, 신명기서 어디에 있습니까? 11장 13절부터 보시면요, 스크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직접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죠? 광야에서 일어난 새로운 세대예요. 그래서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모세가 풀어주는 거예요. 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기억해. 그리고 이 약속대로 살아야 너희가 복을 받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 이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그 땅에다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고 또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약속입니다. 약속. 이 말씀은 장차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예배하고 그러면 내가 비를 주관하는 게 나야, 바알 아니야. 그죠? 나야. 나를 바라봐야 돼. 나를 의지해야 돼. 그럴 때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약속이에요. 광야 기간 동안에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요, 이 약속, 이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어지는 16절, 17절을 보면 경고의 말씀도 주세요. 보세요.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너희 마음이 미혹돼서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모세가 안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이 출애굽 2세대들의 그 선배들 1세대들 끌고 오면서 다 봤잖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인지. 방금 은혜 체험하고도 돌아서서 3일을 못 가요. 그죠? 얘네들도 그럴 거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요. 그죠? 그리스도 없으면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천국에 갈 자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걸 아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모세가 염려하는 거예요. 당부하는 거예요.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에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건 사람이 엘리야인 것입니다. 이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을 다 떠나서 바알을 우상을 섬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시겠구나.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오히려 빨리 하늘 문을 닫아서 나중에 왕창 그래가지고 망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로 서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지금 역사가 종말을 향해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걸 안다면,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엘리야처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의하면 누구를 섬겼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근데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이루실 때도, 이 징계를 하실 때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거든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돌이키게 하고 이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땅을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의 마음, 그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파수꾼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교회여야 되고 그게 우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이 기도 속에 엘리야가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만 했겠어요? 저 인간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아예 싹 그랬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죠. 목적이 그거죠.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올라가서 또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지금 사용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더 빨리, 더 간절하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아합이랑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즉시 올라가서 간절히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비를 내려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비가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은혜의 비, 축복의 비, 이 물리적인 비도 필요하지만 정말 이 세상을 보세요. 영적으로 바싹 말랐습니다. 지금 불이 막 번져나가는 것도 가뭄,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그런 거 바싹 말라가지고 막 불똥이 튀잖아요. 온도는 올라가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시편 147편 8절을 보시면요,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작송, 임예송 불렀던 찬양 가사가 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세요? 비를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비를 준비하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비뿐 아니라 은혜의 비, 축복의 비, 그죠? 그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비를,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누가요? 저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 은혜의 비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모함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은 여러분에게 그 사모함과 그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지금 말세지 말이에요. 세상이 망하는 쪽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악한가. 악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요즘 누가 법을 지킵니까?
오늘 우리 정관, 우리 법을 오늘 공동회의를 하는데 검사가 법을 집행하는데 법 위에 있습니다. 검사가 법을 안 지켜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법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요. 목사가 안 지키고 법관들이 안 지키고 검사들이 안 지킵니다. 무슨 정치적인 상황, 아니 그러면 공의가 어떻게 서요? 마지막 때가 되면 법이 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바싹 말라 있습니다. 바싹 말라 있어요. 말세 지말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은혜의 비를 부어주셔야 돼요. 은혜의 비를 부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구원할 영혼들이 있어요. 그죠? 에스겔서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망한 이스라엘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스크린 보여주세요. 36장 35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 몇 구절만 볼 텐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손가락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을 말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백성을 이끌어내서 구원해서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법을 주셔가지고 이끌어서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이 땅은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제 하나님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망했던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 뒤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누가? 내가 이루리라. 아멘. 누가 말했으니? 하나님이 말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루리라. 자,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37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신실하심으로,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이 말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같이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안 주세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를 향한, 여러분 이 성경 66권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사모함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뭘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약속이 오늘 나를 향한 약속이고,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믿는 자에게,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할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죠. 근데 왜 안 읽어요? 근데 이 안에 어떤 약속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안 읽으니까 모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뭐 주시겠지, 안 주시면 말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이 약속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 복음서를 보세요.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지 몰라요. 기도.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제발 좀 기도해라. 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해야 비가 내릴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데,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제발 좀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37절 저 말씀 스크린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저 빨간 글씨에 액센트를 넣어서
빨간 글씨가 중요한 액센트를 넣어서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 꼭 마음에 담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배고파요. 엘리야도 힘들어 죽겠어요. 쉬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지금 나를 사용하고 있는 걸 알잖아요. 근데 가서 밥이나 먹자. 하나님 얘기해서 밥이나 먹자. 이래 한가하지가 않아요. 그러지 않고 다시 이제 비가 내릴 거야. 그러니까 큰 소리가 막 들려. 그러니까 더 급해. 지금 빨리 가야 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걷다 머리를 박습니다. 그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여기선 엘리야는 지금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나밖에. 그죠? 하나님 7,000명이 더 남겨뒀다고 하나님 나중에 말씀하시지만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어요. 지금 자기밖에. 850대 1이 쉬웠겠어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독한 싸움이겠습니까? 나밖에 없어. 어떻게 자요? 어떻게 그 시간에 먹어요?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7번까지. 그 7번은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숫자 7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진짜 7번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엘리야는 10번이라도 갔을 거고 70번이라도 갔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번까지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응답이 올 때까지, 비가 쏟아질 때까지,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가 안 올 일은 없어. 안 올 일은. 비가 온단 말이에요. 비를 준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믿음이, 이 나라에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 기도의 원리를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말할 수는 없고요. 본문을 중심으로만 이야기 나온 것만 공동의회도 해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믿으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 삶에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우린 그걸 믿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걸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뜻을, 당신의 계획을, 그 뜻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데, 이루시는 과정에서 뭘 필요로 하신다고요? 우리 기도를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세요. 그죠? 우리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방법. 엘리야는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내일 새벽에 안 나오실 거 알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벌떡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 자녀를 보면 단잠이 잘 오세요? 지금 나라가 이런데 온 땅이 뒤집어지고 지금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지 몰라요.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비를 준비해 놓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교회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가만히 있는데 하지 않으세요.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기도한 사람만 알아요. 이 비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라는 걸. 그죠? 기도 안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비를 주셨는데 또 엉뚱한 데 가요. 바알한테 가고 갓바위 갑니다. 갓바위. 그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기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동그라미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누가 좋은 것을 받는다고요? 구하는 자입니다. 구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말이잖아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 여기 무엇이든지는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가 아니에요. 그 약속, 어떤 약속이든 붙잡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죠?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약속을 믿어? 그 약속을 붙잡아? 그 믿음이 왔어? 그러면 하나님 그건 사명이 온 거예요. 사명.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 약속이 붙들어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럼 사명이 함께 온 거라고요. 그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엘리야처럼 비가 오지 않도록, 그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 사명이에요. 사명.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다 연결된 말씀이라는 걸 이해하시죠? 오늘 본문이랑 연결해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대요? 부르짖는 자예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안 주십니다. 네? 가만히 있는 자에게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라 민족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기를 원하세요. 비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근데 그 비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 말씀을 몰라서 이제 난 말씀 몰라서 기도 안 했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다 봤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알고도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기도가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은혜가 있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는 축복이 있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고침받지 못하는 질병이 있고 열리지 않는 진로가 있고 극복하지 못하는 내 삶의 연약함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빌립보서 4장 6절처럼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결핍이 있습니까? 약속을 구하세요. 약속을 구하시고 성경을 여세요.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덮어놓고 믿지 말고 약속을 구하세요. 약속을.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그죠? 구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인생의 큰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에서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할 때, 설거지할 때 순간순간 내 삶의 모든 내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기억나시죠? 430장 주와 함께. 그죠?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거 쓰시고 읽으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 기도의 기도.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 무엇이든지가 어떤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약속이, 하나님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와서 탁 걸립니까? 그 사명이 온 거예요. 사명이. 기도하라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비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오늘 이 엘리야 같은 사람, 이 한 사람, 엘리야의 믿음,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의 믿음이 나의 믿음, 그의 기도가 내 기도, 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돼서 남은 인생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데 한 가지 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그 불이 즉시 왔어요. 그렇죠? 바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정작 필요한 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빨리 바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몇 번까지 기도하게 하셨다고요? 7번까지. 이 7번의 의미가 뭐라고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죠? 7은 완전수예요. 완전히 뭐예요? 응답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을 구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주셨죠? 자, 약속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받았죠? 그럼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언제까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 온 사명이에요. 그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실 거예요. 이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생활을 하면 기도 시간에 누가 오시는지 아세요? 성령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왜 이 기도를 하지? 내가 왜 이 사람을 기도를 하지? 그게 있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때 여러분,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반대편에서도 갈라져 왔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요, 일하고 계세요. 갈라지고 있어요. 지금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7번까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기도마다 달라요. 어떨 때는 즉시 응답을 주시는 것도 있고, 그런 기도 제목도 있죠.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뭐 기도했는데 벌써 응답이 와 있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들도 있고, 어떨 때는 진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이지 않는, 그렇게 1년, 2년, 5년, 10년 이상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어요.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기도는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엘리야가 한 3번 정도 기도해 보다가 뭐 아무것도 없네. 뭐 배도 고픈데 오늘 아닌가 보네. 내려가서 라면 끓여 먹자. 이러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안 내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스토리는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여러분, 오늘 인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사명이에요. 사명. 근데 이게 희망 고문 같은 그런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내 기도로, 그 기도로 누군가가 살아나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았고, 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7번이 아니라 7번까지라도 엎드렸을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게 엘리야의 믿음인데 오늘 이비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처럼 기록된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약속을 받으세요. 그죠? 그런 체험들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어떨 때는 이 성경 글자가 막 튀어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바뀔, 이런 체험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런 체험들을.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잉태하고 엎드리는 이런 기도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도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결단, 이 마음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은혜의 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갈급한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녹아지는 것이고, 특별히 전도잔치를 앞두고 여러분 여기 기도의 불이 지펴져야, 그죠? 그래야
그 영혼들에게 은혜의 담비가 부어지고 영혼들이 돌아오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담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비가 부어지도록 오늘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교회에, 이민족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